할렐루야. 세례문답집 4. 세례문답 사례. 기쁜 소식 복음과 신앙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고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6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복음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내용을 바로 알고 진심으로 기뻐하여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들의 될 줄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관계가 된 것을 화해시키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킨 중보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과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여섰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미소로 나타내시니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경험하였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해서 공평한 유죄의 판결과 형벌을 내리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 지낸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 그리고 어둠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음과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역사와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1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통치하시며 장차 인류의 심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